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각각 개인마다 개인차는 있겠지요. 자기 자신 혹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직장 생활과 사업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 또 반대로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당함, 또 상처 입음,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두려움의 최종 결정체가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다양한 대답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일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부끄럽고 싫은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공사 분별이 정확하고 네 것 내 것 확실하고 나름 옳고 그름에 대해 투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또 정도 제가 많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또 어른들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팠고, 길을 가다가 깡통을 앞에 둔 사람이 있으면 작은 동전이라도 꼭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고 그 자리를 지났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녔고요. 살면서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교회에 가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야기, 또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죄인들입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지? 내가 법을 어겼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큰 해를 끼쳤는가? 욕을 한두 번 한 것? 당연히 마땅히 미워할 사람을 미워했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 분노를 하고 화를 내도 마땅한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기껏해야 이 마음속으로요, 저런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되어버리면 좋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그렇게 처벌받고 잘못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려 하는가? 별의별 불만과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로움과 공명정대함으로 의익에 충천했던 제가 그럼 과연 의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침없이 비난과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 법학 전공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더욱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인정사정 없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바가 없고,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가 없고 나는 의인이다. 또 스스로 세운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옳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맹신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나 상황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저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교회에 가면 주님의 은혜가 아주 크다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가 어떻게 크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디서 누굴 구원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의 습관에 따라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었지만 사실 주님은요, 저에게 하나도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그런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때문에는 몰라도요, 나 때문에는 죽지 않으셔도 됐는데 괜히 죽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라는 형식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부르는 일에 딱히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주님의 의미는 그저 언제라도 내 세상살이에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보험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인데,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제 상황이 이러니 제 신앙생활은 무척 건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즉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그분이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로 주장하는 것 말고는 기독교인이라고 저를 내세울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정말로 예수라는 그분을 믿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건너뛰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에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나는 죄를 지은 바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100%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과 행동으로
죄가 될 어떠한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그저 분위기를 형성하고 태도만 그렇게 갖추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아픔이나 상처, 인격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해 오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이제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혼잣말로 독백처럼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욕을 하거나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누구를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가두거나 짓밟거나 죽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이성, 멋진 이성을 보고 탐욕스러운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남의 물건이나 지위를 탐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대답들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모두 난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혹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직 겉으로는 아무런 행동도 그 어떤 말도 눈짓도 태도도 분위기도 만든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의 신분 자체는 명백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비록 아직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미 더러운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조건만 맞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방아쇠만 당겨지면 얼마든지 살인도 할 수 있는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악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 짓는 일을 평생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악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과연 100% 완전 무결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의 존재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죄를 짓지 않았다, 고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100% 인정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전제는 그래서 이미 틀린 것이고 불가능한 전제였다는 겁니다. 제 경우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버텼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 말고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대답하셔도 그 말이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 당신은 믿음이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을 깨우치고 변화시키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는 무엇보다 피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죄인인 그 존재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죄인인 그 존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죄인으로서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과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절대로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존재가 죄인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가 죄인인 사람은 시간 문제지 언제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간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27년 동안이나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심판받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환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원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하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임을 주장했던 저의 27년이 과연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했을까요? 사실은 그랬어야 하죠. 더 불행하겠다고 의인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으니 말입니다. 최소한 이론상으로 생각을 하면 죄인보다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래오래 버티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결국 제가 항복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과거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은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이 죄인이 의인인 척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인생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저는요, 제가 단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큰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만을 주장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주장하는 그 일이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거부하고 제 삶에 주님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죄를 오물처럼 다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십자가도 예수의 보혈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과연 진리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 아예 없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던 진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독스럽게 영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사람 구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헤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바로 그 일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죄인에게는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지요? 그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겸손히 엎드려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는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무한한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죄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진정한 자유와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통해 무한히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조차도 깨뜨리지 못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저 나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인생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인 척, 아무 죄도 없는 척 가장하며 살았던 그 힘겹고 외롭고 두려웠던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회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비굴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외마디의 외침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진실한 한마디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약한 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회개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